마라나타. 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아래 것 보지 말고 위에 것 보세요. 예, 땅 보지 말고 하늘 보고, 예, 우리가 사람, 육신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길 바라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예, 우리는 인정하시고 먼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돼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해답으로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날씨가 막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목이 약한 사람들은 목으로 오고, 그다음에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피부가 또 고생을 하고, 또 뭐 다른 또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막 고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쉽게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말씀 믿잖아요, 그죠? 약할 때 온전해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시니까. 항상 늘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 일주일 내내 그 뭐 정말 하루 걸러 엄청난 큰 불들이 또 뭐 도곡동인가 거기 또 강남인가 무슨 시장에 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왜 저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계속 그 하나님께서 저걸 또 무슨 사인을 또 주시면서 뭐를 깨닫게 하실까? 뭔가를 뭐 만물이 우리가 볼 때는요, 꿈만이 아니에요. 꿈을 보거나 어떤 일어나는 어떤 돌아가는 그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이 저걸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예, 물론 특별한 은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항상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자꾸 화재가 일어날까? 물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 때고 막 이러고 좀 강하게 이게 좀 열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화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불이 이 큰 화재가 일어날수록 정말 남는 게 없이 그냥 사람도 태우고 홀라당 다 타잖아요. 그냥 남는 게 없이 완전히 그냥 다 소각되더라고. 불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체에 있는 모든 걸 다 사를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불나면 불났네, 추우니까 불 때다가 뭐 저렇게 화재 났구나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의정부 화재 보고 그 양평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저 새해부터 그냥 저 추운 엄동설 안에 그냥 뭐 어느 운동 체육관에다 텐트 치고들 사는 거 보면서 아유 저거 어떻게 뭐 불쌍하다 안 됐다 막 하지만 그게 그 다음날 자기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일이 내일이다. 저 일이 내일일 수 있고, 살았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우리는 미련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영리하다고 하지만 참 미련한 게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불이 완전히 세게 날수록 다 태우는데, 우리 성령의 불이 그냥 우리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는데 불이 크면 클수록 아주 그냥 쇠도 녹이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다 녹이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성령의 불이 더욱더 강하게 지펴지면 결국 우리 육체가 안 태워질 리가 없죠. 육체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태워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죠, 그죠? 그나마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하면 성령에서 불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의 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데잖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데는 거야.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보석같이 금같이 은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성령의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태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모든 걸 다 살피고 성경을 다 살피고 삶의 모든 어떤 모습들을 다 살펴도요, 예수님과 가장 사랑이 진하게 주님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고 주님을 정말 애타게 아주 애절하게 부를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편안하고 기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절대 주님 안 찾아요. 그때는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떤 아무 살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고 붙들 만한 어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천사를 만나 씨름했을 때도요, 그때 정말 자기가 아주 그냥 완전히, 여러분 그 야곱이 한번 심정 들어가 보세요. 진짜 그때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자기는 정말 죽는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그런 마음이었을 때, 가장 정말 아무 낙이 없을 때, 아주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네가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편안할 때는 기억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부르게 되고 정말 죽게 생겼을 때 주님 붙잡게 되고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막 낭망이 뭐 아주 그냥 뭐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막 그 은혜가 막 하메 이런다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런 말씀 있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집어 그냥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으로 설교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그리고 이런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받다라고 은혜 받는 거면서 아멘할 뿐이지. 진짜는 우리 내면에서요, 막 주님을 그렇게 찾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경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기쁜 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린 바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또 역사도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줄 때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서 일으키시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제 거듭난 영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어떤 모든 결단을 내리고 포기하는,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의아스러웠는데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봤나 아니면 신문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며칠 전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요, 방글라데시가 그 행복 수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돼요. 방글라데시가요, 행복 수치가요 제일 높은 나라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나 저 케냐나 다 진짜 죽음을 소망할 것 같은데 그들이 행복 수치가 제일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부강한 나라들은 다 뭐냐.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요. 전쟁 끝나고 나서 GNP가 $50였대, $50. 지금 뭐 4만 달러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는요, 자살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때 아마 저도 이제 그 즈음에서 전쟁하고 좀 있다가 좀 태어나긴 했지만은 저도 60년대 출신인데 진짜 그때는 뭐 자살한다는 이런 소리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뭐 있기도 있었겠지만, 물론 이제 뭐 근데 지금은요, 정말 뭐 세계 정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1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가난하고 부하고 높고 낮고 같고 없고에서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행복은 다른 데 있구나. 근데 우리의 근본 행복은 주님이 주시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일으켜서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주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신부라는 얘기, 오늘 이제 신부의 열매인데 제목이 신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는 것은 신부예요. 예수님의 아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인은 뭐 이렇게 개종자, 입교자, 교회 종교를 개종하고 안 믿던 이방인이 교회에 오면 이제 교인이 된다 그랬어요. 신자라는 것은 확신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 다음에 성도는 거듭난 자, 변화된 자를 성도라고 했는데, 신부는 정말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감금하다, 감옥에 갇히다.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특징이 외로운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감금하고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공간에 갇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롭다는 의미가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지만 사람이 많아도 외롭으니까 이 마음이 외로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라 봉한 샘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라 봉한 샘이야. 이 장에서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다 두셨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정말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바위 틈이니까, 낭떠러지 너무 위험하니까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조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아주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누구도 주님이 아니면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곳에 나 있는 비둘기야. 비둘기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닦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뭐 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의 비둘기야. 얼마나 연약해요.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데 무슨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무슨 얼굴이 이쁘겠어요. 부드럽고 이쁘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우리가 불행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얼굴은 근심이 많을지라도 마음은 좋게 보인다는 그 잠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근심함으로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마음은 좋게 보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냐고.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신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어째 뭐 우리가 모든 게 뭐 갖고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뭐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막 정말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행복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왜 시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 올라가면 이 땅은 영혼은 내려가요. 그러나 내가 너무 공고하고 괴로워서 내가 땅에서 내려가면 마음은 근심하지만 약하지만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영혼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요, 그래도 사람이 뭔가 소망으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요, 너무 힘들면은 정말 뭘 할 수는 이미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영으로는 올라가고 땅으로는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시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내려가다 보면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그 내려가면서도 막 정말 주님으로 감사하고, 내려가면서도 주님으로 막 오히려 주님 사랑해요, 뭐 죽어도 좋아요, 아니 기왕이 아무리 내려가다 보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죽어도 행복해요. 뭐 옛날에는 순교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막 온갖 핍박 다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 있는 거라는 건 다 당하고 살았는데도, 그래도 사는 거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니 기특하게 견디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하늘에 가서 저희 상급 적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여기서 그만 멈추세요.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이제 정말 너무 안 됐으니까, 인간이 모습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러다가 잃어버릴 수, 도망갈까 봐. 그때 이제 조금 숨통 튀어주시는 거야, 육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얘가 잘 견디는 것 같으면 또 한 번 이제 밟아주시죠. 그럼 이제 막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영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막
영은 막 하나님에서 올라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밟힐 때 올라가는 거야.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육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요 얼마나 슬픈 사연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부모가 다 주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데 자식한테 주지 않으면서 주기는커녕,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맞아요. 주님은 얼마나 도와주길 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득가득 주시길 원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어. 마음만 아프겠지만 다 가지고 안 주는 그 심령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딱 그런 말씀 제가 2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걸 2번, 3번씩 얘기하시길래 뭐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한테 어떻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저까지 거한테 아니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어디 죽음으로 내보내도 아무 주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널 주지 못해. 왜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원해. 나는 축복을 주길 원해.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주면은 네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지만 주지를 못해. 너는 아파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받길 원하고 정말 받고 행복해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정말 주님은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할 때 미안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안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안 도와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떤 그런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얼마나 있을 때는 행복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 떠나고 하잖아.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아브라함의 또 가정이 그 아브라함 원래 데라가 어떤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아마 괜찮게 살았나 봐요. 가문이나 어떤 그 집의 어떤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었는데 거기서 있다가는 훈련이 안 되니까 아비 본토 친척 그 모든 주에 의지할 만한 것들 다 떠나서 나오라고 해요. 아버지한테서 끌어낸다고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막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막 그냥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세상에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런 거 자체가 용납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대는요 정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정말 불러내요. 보면은 다 그래요. 어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얼마나 야곱이 그냥 그 채사골을 치어 입히고 그냥 좋은 것 다른 형보다도 먹이고 얼마나 정말 잘해줬냐고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불러냐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몰랐으니 망정이지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그냥 죽은 줄로 그냥 포기했던 거예요. 남의 종살이로 팔려가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요셉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어려서 자라나자만 하나님 사무엘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나가 상당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 그냥 예물 가지고 올라올 때 왜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산층은 뭐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비둘기를 뭐 드리고 정말 없으면 고운 가루 무교병 이렇게 올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소를 막 살찐 소를 막 잡아가지고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다가는 사무엘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린 사무엘을 데려다가 그냥 젖뛴 것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제단에다 밀어놓고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냥 있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야곱도 떠나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아주 그냥 거기서 21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이게 광야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으며 봉한 셈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견디지 않으면, 이 어떤 강연을 지나지 않으면 훈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망으로 삼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주님 마음을 두 번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지 않는 것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안 하시는 일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는 게 전문가고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저는요 어제 그저께 꿈에요, 수요일날 아침에 꿈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5천억씩 다 제가 나눠드리고 있더라고요. 5천억씩. 영으로는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비율로 하면은 하루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네. 이게 계산이 안 되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영과 육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시길 원하시지만 안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다가 또 주님 원망하고 있어봐요. 2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 씨름할 땐 주님 절대로 내가 택한 자는 뺏기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자는 그래도 주님께서 끌고 가세요. 아파도 어쩔 수 없어. 네가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네가 살아봤자 80년밖에 안 살아. 80년 괴로워도 네가 8000년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에요. 미안한 게 아니라 주님 미안할 일이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없을수록 감사해야 되지 없을수록 원망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붙드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 너희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의 과거 순교당한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 모든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어디를 봐도요. 다윗이 왕이지만요, 다윗은요 정말 얼마나 삶이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다윗이 부모가 있었어도요, 부모가요 다윗을 자식으로 남겼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때 아들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기름 부은 장가라고 했을 때 말째가요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다냐고. 아니 그 아들은 아예 그냥 하나 있는데 어디서 찌끄럭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아들로도 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해서 살았겠냐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인물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성경이고 말씀 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성경이고 이게 말씀 속의 말씀이, 이게 정말 사랑 속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성경을 정말 보시면서 그 마음이 읽어질 때 여러분은 그냥 성경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가 되고 마음이 정말 마음이 그냥 슬프고 아프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회개가 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 가봐도 다 그래요. 모든 어떤 선지자들도 다 그렇고 사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훈련을 세게 시켰는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잠근 동산에 덮어놓으며 봉한 셈이로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두시고 하나님 안에 가두시고 하나님 안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밖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만족하는 걸 다 막아버리시니까 다 주님이 다 치워버리시는 거야. 손은 되는 것마다 망하게 하시고 하는 일만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씩 돼요. 하나님을 좀 막 의지하면서 막 간절해. 그러면서 계속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된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육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어. 막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되나 보다. 그리고 잘 돼. 근데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오면은 이제 이거를 어느 임계치가 이제 임계치라는 거 있잖아요. 왜 어느 한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 완전히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완만해서 광명한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 도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싹 정리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을 헐라. 다 헐어버려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다 헐어버리신다고. 근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야. 유괴 신앙이 영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고통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충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라서 성충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허물을 벗기 위해서 이제 번데기 시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잘 해가지고 부화가 돼서 나방으로 이제 거듭나는 또 나방이 되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서 부화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묻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뱀도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벗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계속 하나님으로 막 그냥 점프하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느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있고 없고는 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완전히 주님의 임계치법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요 육신도 지키고 우리 영혼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잡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면 오직 우리 눈에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처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다면은 영이 잘 되고 모든 것 범사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유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괜히 아픔이라고, 이게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정말 주님의 어떤 임계치, 주님 안에 완전히 심장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합체, 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너가 나 하나 된다는 것은 완전 합체가 된다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걸로 계속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몇 번 그런 것들이 몇 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구하고 찾고 뭐 뭔가 생각하고 그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어떤 뭐 상상 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훈련은 완전히 진짜 몸에 배어가지고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참 훈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장군 동생한 덮어내어 봉한 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도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예쁜 것 우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지니까 아름답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까 아름다운 거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으로 좀 아름다운 거지. 뭘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쓰레기 같은 여기에서 아름다운 게 죽음인들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이 덮어지는 거죠. 죄를 덮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덮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덮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 자기가 덮는 거는요 언젠가는 밝게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덮는 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람 훈련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과 멀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해지는 게 이 특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유래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잖아.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육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에 있는 것은 영생할 것이고, 그건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참 생명이고, 주님만이요 완전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완전하다는 말씀도 여기 2장에 몇 장에 2장 5장에 나오잖아요. 완전한 2절에 나오나? 2절에 완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완전히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이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생수. 우리 하나님이 생명수. 생명수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부터 흘러내려와서
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가를 통해서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 소방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소방수 이렇잖아요. 웬만한 장정이 두세 명이 막 들어도 물줄기가 세면은 막 이걸 막 잡지를 못해요. 이게 워낙 세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들 수도 없는 엄청난 그야말로 막 정말 댐문 열을 때 막 쏟아지는 그런 물줄기란 말이에요. 그런 물줄기인데 우리가 가서 접시 갖다 놓고 받으면 되겠냐고. 그 물을 먹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요 이 미지근한 믿음 1000명 10,000명 있어도요 그 뜨거운 한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보면은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돼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 뜨거움은 그 뜨거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뜨겁게 하셨고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게서 나는 그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뭐 나도와 버능과 창포와 여기 이제 말씀 이제 열매예요. 신부들의 열매. 신부들의 열매가 아주 줄줄 나오죠. 나도와 버능과 창포와 개서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노스는 시내로구나.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란 말이야. 잠근 동산 안에 덮은 우물에 봉한 샘이 하나님께서 막 생수로 막 부어 놓으셨던 거예요. 정말 생수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셨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말씀 다 찾아보려면 힘든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친절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어떤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열매가요 정말 엄청난 열매들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12절에까지 말씀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우리 세상 것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 육절로 해서 살겠느냐, 육신으로 해서 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거기에 미움이 있겠냐는 거죠. 미움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결한데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정말 어떤 그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모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은혜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큰 잎만 무성한데 잎만 무성해. 그 잎을 나뭇잎으로 보기보다는 입술로만 입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손, 발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요라 한다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뭔가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모든 향기로운 사람을 향기롭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5장 22절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한 가지 열매 맺는 사람 7가지 다 맺는 거고 9가지 다 맺는 거고 하나 맺는 사람 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맺기 시작하면 다 맺게 되겠죠. 14절에 보니까 나도와 번능와 창포와 개수와 여기 뭐 다 얼마나 뭐 일일이 그냥 뭐 정말 성경 사전에서 가서 이렇게 뭐 찾아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열매라는 건 열매 맺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접붙인 나무가 됐잖아요. 접붙인 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접을 붙여진 지 얼마나 됐는지 사람마다 기한이 다 다를 거라고요. 많이 이제 붙여져가지고 세월이 많이 가면은 열매는 절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내 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열매가 나오고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선한 열매가 나오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나오고 친절한 상냥한 열매가 나오고 그냥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은 다 그 어떤 똑같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말에 정말 우리가 열매가 나온단 말이야. 넌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의 시내로구나. 막 정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네. 내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이 사람이 상을 하나님이 하늘에 나서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거는요. 육신의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떨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수를 주는 거예요. 전하는 자 많건만은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홍수는 범람해도 먹을 물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넘쳐나는 이 속에서 정작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는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뭐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하고 분별은 달라요. 판단하고 분별은 달라요.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판단이 미련한 건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 나오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아니다라는 분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육의 말씀이다, 혼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딱 분별이 나와요. 그죠? 은사도 혼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뭐 이것도 다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예언도 그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가 누구예요?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의 생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절 창세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도 예수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 둘째 날에는 이제 물과 하늘 위의 물과 밑에 물과 나누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그러니까 물하고 빛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빛하고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 되시고 또 빛만 있으면 안 돼요.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 인간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뇌에는 물이 85% 정도 있다잖아요. 이 피 속 혈액 속에는 85%의 물이 있고 뇌에도 물이 80 뭐 몇 프로에서 5%까지 있대요. 물도야 보니까 물도 그 축복을 하니까 입자가 변하더라고요. 그죠? 왕관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데 물도 저주를 하니까 입자가 막 흐트러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물인데 가장 중요한 뇌와 혈관이 물인데 우리를 축복을 해주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힘을 얻을수록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이 우리 몸에 막 행복하고 이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피가 깨끗하면요, 뭐 이게 다 건강하대요. 우리 뭐 저기 뭐야 한의학 그 한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요즘들은 피만 깨끗하면 아주 다 건강하대요. 이 피가 안 좋아가지고 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피나 또 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뇌 역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깜빡깜빡하게 명령하는 것도 손가락 뭘 움직이는 것도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하나부터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모든 게 다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하는 예수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뇌가 그렇게 중요하고 피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죠?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눕는 것까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생각 모든 것이 뇌에서 말하는 것도 뭐 하여튼 뭐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뇌예요. 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눈 깜빡할 뭐 숨 쉬는 거 뭐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뭐 손에 감촉 느끼는 거 뭐 다 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자체가 다 예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설교 제목이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은혜 다 사람한테 말만 들어서 이게 만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멘하라고 안 해요. 그냥 만물이 지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거야. 이 만물이요 모든 만물이 돌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그냥 만물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진리 인장 선포하면서 아멘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또 받아 먹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론에는요,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정말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니까 이 아니면 아니오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면 그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인간에서 나오는 소리고 인간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좀 만든 사료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자연산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 덮고 이제 다른 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선에 덮어놓으며 봉한 셈이라는 것은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외롭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는 거지 하나님은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단지 외로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 받아먹는 재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주님 메시지로 행복하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한테는 정말 동산이 되고 잠근 정말 우물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정말 열매가 물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가장 1장 말씀이 중요하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요 아름다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 그 아름다운 물이 빛이 있는데 어떻게 맺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절로 맺는 거죠. 임으로 맺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정말 신부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내 마음에서는 흐르는 시내는구나. 얼마나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예수님이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온다고. 우리 배에 어떤 그 너의 목구멍은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고요. 너의 배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을 통해서 여기가 배가 그냥 그레데인 같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하고 되게 성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게 돼야 돼. 왠지 행복해. 그냥 행복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그늘만 있어도 그림자만 향기만 좀만 있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죠. 뭘 아멘이야. 아니 죄송하고 행복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또 즐겁게도 하고 웃게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폭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아름다우니까, 부드러우니까, 친절하니까, 상냥하니까, 그냥 항상 힘이 되니까, 늘 위로가 되니까, 늘 기쁨이 되니까. 정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된다면요, 그런 것처럼 누가 있든 간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요, 훈련을 받는데 혼자서는 훈련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혼자서는 훈련될 수 없어요. 혼자서 훈련이 잘 된다면 그건 진짜 속는 거예요. 자신한테 속는 거야. 이제 이 융합시대라고 하잖아요. 융합시대. 이제는 자동차만 가지고도 자동차가 가지고 그냥 자동차 타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자동차가 잘 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그냥 뭐 하이패스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별 기능 다 만들어 놓잖아요. 겨울에는 또 따뜻할 수 있고 뭐 에어컨 뭐 겨울에는 또 뭐 농풍기 뭐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융합. 이제는 전화기만 하지 않잖아요. 전화기가 막 모든 기능을 다 융합하잖아요. 이제는 융합 시대가 된 거예요. 융합 시대. 모든 게 다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게 그래 혼자는 훈련이 될 수가 없지. 이제 융합할 때 내가 못 본 거를 저 사람한테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내가 모르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영이 다 틀리면은 이것 또한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것만도 주님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그건 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냐고 이거 믿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여기 사절에 여기 몇 절이에요? 5절 4장 7절 나의 사랑 넌 순전한 여여뻐서 아무 의미 없대. 나의 사랑 아무튼 여기 4장에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나의 사랑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대. 나의 신부야. 나는 신부라는 말이 처음으로 4장 8절에 가서 쓰여져요. 이 아가세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세에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64번인가 5번인가 나오더라고. 8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애울 정도로 이게 별로 긴 문장이 아닌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거죠.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여러분 야생화는요 그냥 모든 바람을 다 뭐 맞고 이렇게 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긴 이 야생화들은요 그냥 강풍이 이게 바람이 불 때 향기가 나는 게요 이게 꽃잎을요 상처를 내는 거래요. 바람이 꽃잎을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가 아프면서 나오는 향기래요. 그게 참 내용이 그죠 굉장히 마음이 좀 슬프죠. 그죠 상처를 낼 때요 야생화가 향기가 나온대요. 그런데요 이런 거 온실에다 키우는 거 바깥 바람에다가 갖다가 조금만 맞춰봐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키운 야생화처럼 어떤 강인한 거예요. 야생화의 특징은 강인함이고 아름다운 거고 아니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인공으로 키우는 아름다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치면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너 와봐라 이거야. 태풍아 불어라 뭐
예, 뭐 아주 뭐 동남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정말 모든 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일어나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답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람을 많이 맞는 과일일수록 바닷가에 근처에 심은 나무 과수들이 과일을 맺으면은 굉장히 달대요. 아주 그냥 바닷바람 얼마나 셉니까? 모진 바람이죠. 모진 바람. 그런 바람이 몰아닥쳐서 그냥 탁탁 부딪혀주면서 얘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안에서 막 정말 안간힘을 쓰나 봐. 이 과일도. 근데 신기한 건 과일도요. 바람을 많이 하나의 과일이지만 바람을 많이 맞고 빛을 많이 쓰는 자리가 고기가 달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부분이 다 주님 앞에 빛으로 쓰여지고 정말 바람으로 맞아야 돼. 아파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영원한 살 길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이 불어와도 동남풍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네. 왜냐면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진 사람은요. 1000번 넘어질 때는 진짜 죽을 같아요. 근데 몇 번 넘어지고 나면은 진짜 힘이 나요. 그냥 아주 오기가 나온단 말이야. 사람이요. 없다가 조금 더 없어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산대요. 이번에 왜 무슨 서초에 왜 한 가장이 딸 둘 다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요. 그 사람이 뭐 IT 쪽에 막 상무 이사까지 있었대. 젊은 사람인데도 이게 워낙 두뇌가 좋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잘려 나오다 보니까 살아남는 대처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또 그냥 엎어진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좀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한 가정 문제라고 보기든 전문가들은 이게 사회 문제라고 또 보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경제는 어려워지고 평균 젊은이들 직장 근속수가 5.1년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막 상상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제가 야, 이 사회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80년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경험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넘어져보고 또 일어나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이제 굳혀가는 거예요. 그때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 하나 두렵지 않아요.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좀 날려라. 향기가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람이 그냥 침에서 상처가 날 때 향기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실과예요. 견디고 참는 것이 정 같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정말 그냥 정말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치근해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이뻐서 너무 대견해서 그래도 네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영육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어떤 핍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금같이 정로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편법이 심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아주 그냥 불법이고 이제 불법이 마지막 때는 성행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법인 사회에서 불법이 성행하다는 것은 불법으로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요 사람들한테 이게 아주 멸시우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도 그렇고 영은 더 말할 수도 없죠.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으로 더 무장해야 해요.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합체가 힘이 나오지.
옆에 있으면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